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밭에 곡식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허락하신 귀한 축복으로 인해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부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남은 하반기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릿고개를 넘기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애교 모든 분야에서 최대의 경제 이익을 맡고 있는 앞날이 어둡기만 한 현실 속에 온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전인 기독학교와 전인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인학교에서 자라는 학생 모두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여 이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전인 학생들이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학년 학생들 수능을 준비하며 무더위 속에 힘든 생활을 하는데 건강한 체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인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인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전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과 지혜로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인교회 성도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의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주님의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주님의 자녀들이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알지 못하오나 저들에게 주님의 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삼는데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맥수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영래 담임 목사님, 학교와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주님의 자녀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인교회 각 기간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잘 인도받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전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에 넣어라. 너희 몸만 못하겠네. 아궁 속에 검지 풀고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 우리 12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대 나오셔서 맥주 감사절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전 여러 곡이 있는 줄 알고 오늘 귀한 정말 맥주감사주일에 특별 찬양 하면 할수록 잘하는 것 같죠? 너무 아름다운 찬양 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다르고 또 다음 주도 다를 것을 기대하며 저희 나아가는데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는 전인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로 깨닫는 자들이 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한 해의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맥주감사주일로 지내는데 여러분들의 반년은 어떠셨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보에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처럼 사랑하고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만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그런 표어였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로 살고 있는지 또 살았는지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는 그런 주일이 이번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맥주감사주일 하니까 보리맥에 추수할 추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은송이가 한문을 찾더니 추수할 추가 아니라 가을 추다. 무슨 말이냐? 가을도 아닌데.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뭘까요? 가을 추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니까 보리의 가을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보리에게는 보리가 맺혀지는 가을의 열매의 때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추수할 때에 추수할 것을 주시는 그 때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지난 우리의 한 해의 반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야 할 것들을 맺었는지, 그 분명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또 거둬야 할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남은 6개월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어 속에 올해 우리가 정한 이 표어 속에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어 속에 여러분들은 어느 대목이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시나요? 이 내용 안에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고 정말 특권이고 특별한 일인지를 알지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에 대한 은혜와 감동이 모르는 만큼 작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구나. 택할 수 없는 나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을 수 없는 나를 입양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은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권 추첨해서 그 번호의 택함을 당해도 우리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그렇지만 교장 선생님도, 요즘 애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5학년들은요, 제가 이름 한번 불러주잖아요, 되게 기뻐합니다.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나를 기억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냥 이름 당연히 부르는 건데 제가 왜 감동을 받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하물며 인간이 그렇게 자기를 기억해주고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누가 우리를 알아주고 기억해 주신다? 우리를 누가 택해 주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 기쁨도 만들어 주시지만 내 슬픔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막 감동이 되죠. 은혜가 되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또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1절 2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대입이 되는 겁니다. 나의 종 형네야, 내가 택한 형네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종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내가 택한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한번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두려워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물질적으로도 그렇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의 존폐도 걱정을 해야 할 때도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도 설령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고 널 도와줄 여호와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은 6개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분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예요. 내가 뭘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께 그냥 선택받은 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나이를 분문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살라고 말씀하셔요. 이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인의 언어로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또 한 해의 반을 결산하고 출발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은혜지요. 내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신다라는 건 은혜지요. 그걸 거저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의 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택함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는 또 도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자. 사랑에는 사랑의 원리를 수십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우리 유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가지 이 사랑, 수십 가지를 네 가지 사랑의 원리로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랑이 뭐냐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오늘 설교문을 안 전달해 줘가지고 좀 늦게 나오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3장 16절의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허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희생이 없는 사랑은 기독교 안에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랑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받겠죠. 근데 받을 사랑을 계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누는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은 내어 주기는 것이고 자기 것을 허비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희생하라고 말씀합니까?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사랑의 지순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까지, 우리 보고 목숨을 버려라고 하지는 않지만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 희생하는 사랑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너무나 이제는 그냥 사랑은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누군가 느낌이 오는 상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좋은 행동을 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랑에만 너무 익숙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희생이 빠진 그 느낌은 단순한 낭만적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 이런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받기만을 원하는 사랑에 이런 감정적 사랑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희생으로 그 사랑을, 그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희생이 없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을 사랑을 계수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희생하고 자기 희생이 있는 그런 사랑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과 혀로만 표현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에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들이나 부모가 사랑해? 말만 하고 뭔가 공급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한 번은 속아주고 두 번은 그냥 넘어가고 세 번은 어떻게 될까? 세 번 되면 이 실망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 말과 혀로만 사랑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저 목사는 날 사랑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되어지 말과 혀로만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의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도 하고 위에서도 그렇게 말과 혀로 사랑하기도 하고 행함으로 사랑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말과 혀로 사랑을 많이 표현합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이전에 연애할 때로 가서 결혼 이후엔 포기할까? 아니, 말을 잘해야 되는데 결혼 이전으로 가서 연애할 때 그런 진실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결혼할까요? 계속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냥 말과 혀로만의 사랑, 그런 사랑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은 이런 것과 반대되는 사랑이죠. 자신에 대한 관심과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지 않는 것도 섭섭해. 그런 사랑,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계산된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산되지 않은 사랑,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사랑을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으면 그 표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랑을 보면 뭔가 겉은 이런데 속마음은 자기께 더 큰 거예요. 그럼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말과 혀로만 사랑도 안 되지만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겉과 속이 같은 투명한 사랑을 하는 성경적인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사랑의 구체적인 그리고 현재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다 동일한 말씀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구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말로만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기도해 줄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답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1분이라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랑의 어떤 마음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진짜 기도할까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진짜 기도해 줘야죠. 그게 구체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표현하는 사랑도 얘기했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이 쓰는 카카오톡이나 잘 모르시지만 페이스북이라는 것에 이렇게 보면 이 아는 사람들의 생일 날짜가 이렇게 떠요. 하루에 5개도 뜨기도 하고 어떨 땐 2-3개 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기 생일을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은 다 뜨더라고요. 그럼 다는 아니지만 특별히 마음에 이렇게 또 느낌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커피 선물도 거기서 또 결제해가지고 선물을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크거나 작거나 그거는 정말 선물의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고 구체적인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랑을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또 표현할 수 있는 그게 구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무슨 법이죠? 김명란 뭐죠? 김영란? 네, 맞죠. 그 법 때문에 이게 다 막힌 듯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표현하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주면 되는 겁니다. 거긴 이익을 원하는 게 아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며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김미아 목사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우리 김원중 장로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초코파이 먹으라고 이렇게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데 마음이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또 표현되어지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사랑, 그게 구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무엇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네. 무엇을 믿고? (23절) 무엇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측은지심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의 느낌도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랑은 성경적 사랑이 아니죠. 그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바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며 살라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이다,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무엇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희생하기로, 구체적으로, 또 내가 실천하는 것으로, 중심이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성경적인 사랑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사랑입니다.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사랑이 마구 솟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무엇하는 것이다? 결단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하는 것이다? 무엇하기로? 사랑하기로.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더 성숙한 결단이 있는 사람은 미운 사람까지도, 이해 못할 사람까지도, 더 나아가서 나에게 피해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단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살아나는 새로운 삶으로 초청한 하나님의 삶에 반응하면 거기까지 성장을 넘어 성숙에 이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게 전인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래서 느낌을 쫓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받은 우리가 결단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하면서 지혜로 성숙해 가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인내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 무엇하라? 훈련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정말 이 2019년만이라도 그런 훈련과 그 배움을 통하여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야, 진짜 감사하다. 이 은혜가 진짜 좋은 거구나. 이 은혜를 내가 왜 누리고 있지? 그럼 감사잖아요. 고맙잖아요, 하나님이.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구 곳곳에 나쁜 씨를 마구 뿌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나쁜 씨에는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그 외에도 많은 씨들이 있겠죠. 그 씨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곳에다 뿌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마구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렸으니까 그 마음들이 마구마구 자랐겠죠. 열매도 맺고 성장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서 사는 거야? 막 싸우면서 살고, 섭섭해하면서 살고, 미워하면서 살고, 막 시기하면서 살고, 욕심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씨를 다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지 않고 죽는 마을이 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을까요? 추측을 해도 맞추겠다, 그지? 어떤 마을이었을까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 마을이겠죠. 그래서 노르웨이에 생겨난 속담이 있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 노르웨이에 있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의 마음이 나와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이 있어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욕심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굉장히 성경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수천 년의 지혜인 탈무드에 보면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감사? 가진 것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 이만큼만 가지면 감사할게요. 우리 아이들 대학 가면 감사할게요. 취업하면 감사할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속에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자의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입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존재가 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뭘 해도 된다, 공부 안 해도 서울대 간다, 뭐 안 해도 뭐 된다, 이런 요행은 없어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철저한 정직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족의 마음, 내가 있는 지금의 현실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진정한 감사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진정한 감사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오지요. 그 평안이 또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를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식어졌던 없어졌던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천사의 말을 하고 정말 위대한 설교를 해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그 지혜를, 그 깨닫게 하는 은혜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뭐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령님의 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거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되잖아요. 응답되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감사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깨달으니까, 은혜를 깨달은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야다가 찬송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입술 속에서 나오는 건 우리의 찬양이죠. 그게 감사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말씀 없는 근거 속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초가 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어적으로도 이 think와 thank, 감사하다라는 땡큐 할 때 땡크하고 생각하다의 띵크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도 늘 새롭게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 찬양의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늘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연단은 훈련하라 라는 거고, 개역 성경에는 연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 되고 연습되어져야 되고 반복되어져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심어놓은 마음에 혹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건 뭐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좀 힘들고 외롭고 괴롭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는 그 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냐고. 야, 지금 이거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해야 할 상황인데 이 사람은 원망도 불평도 아닌 그것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예배가 날마다 연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설교, 사랑해라, 감사하라는 설교 우린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강팍해져서 그런지 참 사랑하고 감사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이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옷을 주셨어요.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됨됨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하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잘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옷 모양새를 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샐러리맨 같다. 저 사람은 어떤 그 집을 짓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길거리를 청소하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공무원 같다. 요즘 공무원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반바지 입은 사람들은 모르시나? 공무원들은 덥다고 반바지 입고 출근한다 그러네요. 아니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목사님들은 양복 입은 걸로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성직자 카라를 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살고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해라, 이게 용납이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불만은요, 헬라어로 폼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비난받을 일을 했어도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있으면 재빨리 용서하며 살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 용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 옷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뭐예요?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어디까지 가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죄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존귀함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죽으면서까지 살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존재.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그렇게 나를 살리실 만큼 위대하신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위대한 존재일까요?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한대로 품어줘라, 용서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용서 잘 하시죠? 용서는 잘 하시죠? 전 용서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요즘 문제가, 제가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그게 아파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무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그 기준에 놓고 판단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뭐가 오류인지도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사상과 그 생동과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 용서하지 못해요. 아니, 죄를 구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강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시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걸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부족하고 저도 아프고 저도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 마음을 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 마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거 안 하더라도 나만이라도 이렇게 살자.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10사람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살고, 옆에 있는 한소교회도 그렇게 살고, 모곡교회도 살고, 동막교회도 그렇게 살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교회가 어떻다, 목회자가 어떻다, 뭐 세상이 어떻다, 이걸로 서로 손가락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자. 주의 계명에 맞춰서 감정이 아니라 결단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새 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새롭게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경배와 찬양 357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강단 앞에 나오셔서 직접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보 뒤에 찬양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장로님 요 가운데로 나오셔서 중간 복도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년의 시간 속에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반년 동안의 삶 속에 우리의 불충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열매 있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에 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충함으로 거둬야 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남은 6개월 심기일전하여 달려갈 길 더 달려가며 맡겨진 우리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선의 삶을 속에 얻어진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이 저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불황 속에서도 호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계약해야 할 것들이 계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맺어진 열매에 감사하고 또 부족했던 것이 있으면 결단함으로 이 이후의 시간 속에 더 좋은 열매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회 원래에 오늘 예배 찬 후에 각 선교회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여름 방학입니다. 7월 21일 주간부터 사랑방 방학을 시작합니다. 다시 2학기 개학은 8월 25일 주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잘 일정 조절하셔서 꼭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조절들을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7월 16일 화요일 날 우리 전인기독학교 아이들이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춘천 CGV 영화관에서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관람을 합니다. 요즘 교회 오빠 뭐 그런 그냥 연애하는 오빠 이게 아니라 정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참여해주고 싶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끝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 가실 분들은 우리 김미화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시간과 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화 보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부담 안 하지 않았어도 교회에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제1여성교회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물건들 잘 또 구입하셔서 좋은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우리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고1 이 남학생 새 학생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아는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돕고 있는데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이에 저러고 싶지 않을 텐데 부모를 잘 만난 건지 저들의 삶 속에 이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는 그 은혜의 초대에 반응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또 우리 한국교회와 전인기독학교와 그 속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맥추감사주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다 내려가셔서 우리 애찬으로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